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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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나들 눈보다도 귀하다 금물거리기도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해바람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담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주신 것처럼 나는 사랑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나를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NCM의 김미진 간사입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 김현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재정 강사로 기 쓰시는 김미진 간사님 이 시간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 공급하시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총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강사님 위에 온전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4개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구절은 218개가 있습니다. 재정과 청지기 직임에 대한 구절은 208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에 3분의 2가 재정과 관련된 비유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재물은 만본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만본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만본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돈의 근세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의 근세를 부여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의사결정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돈에 의해서 결정하고 돈을 위해서 결정하고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만몬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몬령이 우리에게 행하는 5가지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몬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런 생각은 나라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통 위반을 하면 돈을 주고 해결하려는 그런 성향들, 그런 행동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부적합한 판정이 나면은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마무리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부정부패한 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몬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끊임없는 우리 안에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고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돈을 벌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몬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아주 우리를 인색한 영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지원받을 때 우리는 풍성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몬이 우리에게 인색한 영으로 묶어버리면 가족에게까지도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부여하게 되신 이 사람들, 나를 위하여 부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굉장히 인색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만몬이 네 번째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된 차,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안에 잔고 이 모든 것을 너의 것이야 라고 주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능력이 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몬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빚이 심각한 이유는 빚은 주인을 바꾸어 버립니다. 만몬이 주인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7절 말씀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의 중심에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결정하고 돈을 위해 살아가며 돈을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싶지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게 되면 이미 성경은 주인이 바뀌어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몬의 말에 순종하면 만몬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 결정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라면 우리는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만몬의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 만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반대형이라면 인색한 영이 나에게 있다면 주는 삶, 베푸는 삶을 통하여 그 영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지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 만몬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안정감을 두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통장의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통장의 잔고가 적어지면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청지기의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몬을 거절하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재물에 대한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부자가 있다. 이것은 속부이다.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속빈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솔로몬, 욥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가 있는데 이런 부자를 성부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빈에 속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빈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빈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삶이 성빈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돈의 공급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하나님이 성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가 너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성빈들의 부르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빈한 사람을 선교지에 파송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따라나갑니까? 무엇이 따라갑니까?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집 사줘야 됩니다. 유치원 건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구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성부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재물을 성부들에게 옮겨놓고 이 성부들은 성빈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빈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재정에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누가 성부이고 누가 속부인가 이걸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먼저 속부를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속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속부이다. 예, 두 번째는 미가서 6장 10절과 12절에 두 번째 속부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저울을 쓰거나 거짓 저울추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면 돈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까지 돈을 끌어모은 사람은 속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속부인데 심각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부의 결과는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시작하면 속부가 많은 보석, 은을 티끌같이 준비하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속부의 재물을 의인에게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1절에 보면 죄인의 재물, 속부의 재물은 의인에게 옮기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속부의 재물을 성경 전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나는 이 재물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의인들에게 이 재물을 옮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부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소망이 충만한 것은 그분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구원을 베풀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속부의 삶을 청산하고 성부로 살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오히려 저희들에게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잠언서 13장 22절입니다. 선인은 성부는 그 산업을 자산
상급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의 재물은 성경 곳곳에서 보존하겠다,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자녀가 그 사업을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인의 재물은, 속부의 재물은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삶, 이것은 성부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속부의 재물을 의인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인의 정의는 첫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인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뭔가를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 즉 성부의 삶, 이 삶은 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룩한 부자 성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첫 번째,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성부들이여 교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왜 그러냐면, 재물에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재물이 정함이 없다,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재물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오직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세 번째, 성부들이여 나의 명령을 받으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 성부들이여 나의 명령을 받으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절경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너희들을 후하게 하고 너희를 먼저 풍성하게 누리게 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그 축복을 온 땅에 나누어 주는 자로 축복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돈을 하나님께서 뺏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주겠다. 너는 그 풍성한 것을 또 나누어 주라. 지금 이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늘에는 보물을 쌓는 하늘 은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구절 20절 구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쌓는다, 하늘 은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 헌금하라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헌금하라 하는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가 보다.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자율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곳에 너희들이 주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이자율을 높게 해서 너희들에게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하늘 은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늘 은행은 잠언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17장 19절 말씀 안에 있는 것은 과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 절대 필요가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것들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풀로 풍성하게 가득 갚아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성빈들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주라.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에 여러 구절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늘나라 프로젝트 안으로 투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들을 교회 건축하는 곳으로 흘려보내라. 선교지, 병원 건축, 보험, 구제사역,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가운데 너희 재물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는 목적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성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합법적 자손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합법적 후손에, 합법적 패밀리 안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전체를 콜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복의 권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플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콜링에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아버지, 제가 그 축복을 받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이 결정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저의 간증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신 예수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독한 어머니께서는 이 매일 성경 10장을 읽지 않으면 저녁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6살 때부터 성경 10장을 읽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켰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상처였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책을 다 치워버렸어요. 이런 배경 안에서 자라났는데 하루는 이 고신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신교회는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그 장의자의 맨 앞줄에는 장로님들만 앉을 수 있도록 장로님석 이렇게 돼 있는데 저를 꼭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가 앉혀놔줬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서 제가 부흥 강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흥 강사님 머리가 하얀 거예요. 넥타이도 하얗고 양복도 하얗고 모든 것이 하얀데 마지막 이 구두가 에나멜 백구두였어요. 어린 7세의 눈에 보였을 때는 이 부흥 강사님은 신령한 산신령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님이 나오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는 하나님이 오셨다. 저 강사님은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든 메시지는 잊어버렸는데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강사님 메시지가 첫 번째, 집 팔아서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두 번째 메시지, 땅 팔아서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따따블로 주신다. 이 7세 어린 아이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같이 보인 그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아멘! 심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커서 돈 벌면 땅 팔고 집 팔 거야. 주를 위해서 나는 살 거야. 이것이 저를 굉장히 기복신앙의 아이로 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아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존재 자체로 복을 받는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야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준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뭔가를 계속 하는 아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성장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크게 성공했습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빌딩도 사고 안경도 100평짜리 하게 되었습니다. 돈 되는 무엇이 있다면 뭐든지 했어요. 그런데 복받기 위해서 더 착한 일, 더 좋은 일을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또 어느 날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뭐였냐. 안경점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안경을 다 나눠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동사무소 전체에게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 우리 집에 오면은 무조건 안경을 공짜로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산했어요. 어떻게? 하루에 10명 올 것이다. 안경 하나에 5만 원이니까 하루에 50만 원이고 30일을 선한 일을 하면 1,500만 원을 지출하면 된다 라고 계산했는데 계산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100명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500에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서 한 달 지출이 1억 5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당시에 제가 돈 쓰고 이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윳돈이 얼마가 있었냐면 7천만 원이 있었는데 지출을 1억 5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는요 어떠냐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인 것이에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100명을 보내시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재정 강사가 되고
성경을 알고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언은 가난해질 거야. 두 번째 예언은 곧 망할 거야.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2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다 쓰고 300만 원 쓰시는 분 계십니까? 100만 원 더 카드 할부로? 예, 그런 사람은 성경의 예언대로 첫째는 가난해질 것이고 두 번째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 캠프를 지나면서 반드시 구조조정하셔야 됩니다. 지출을 줄이시고 수입이 많은 쪽으로 구조조정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저는 또한 친구들에게 많이 보증서게 되었습니다. IMF를 맞으면서 친구들이 부도나면서 제가 덩달아 부도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라. 근데 정말로 이 보증의 결과로 제가 누워있는 이 모든 침상까지 경매로 다 날아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이 보증으로 말미암아서 이 빌딩도 날아갔고 집도 아파트도 땅도 이 모든 재산을 다 날아갔는데 다 날아가고도 해결하지 못한 빚이 있었는데 제가 길거리에 완전히 쫓겨서 나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50억을 더 못 갚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도 50억을 못 갚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은 없었어요. 왜냐? 사업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왜? 날마다 빚독촉에 시달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 두 번의 자살을 선택하는데 놀랍게도 도우는 손길로 죽지 못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때 제가 우리 남편이 예수전도단에 이 전임 간사로 선교사로 있었어요. 제발 죽지 말고 우리가 이 제주도 열방대학에 가서 정말로 훈련을 좀 받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제가 1년간 내려가게 되고 여러분처럼 이 청지기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머물렀던 곳이 제주도 선월 마을 입구에 있는 빨간 쌍둥이 벽돌 집이었어요. 왼쪽에는 제주도 할머니가 살고 오른쪽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사는 다은이 내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지기 훈련이 돌입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시다. 나는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 훈련이 돌입되었는데 너무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은 청지기 훈련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아니신 거예요. 우리 이 12개월밖에 안 된 이 아기가 먹을 우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에 이 두 살림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12개월밖에 안 된 아기에게 우유도 주시지 않는가? 저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급자이신가? 우리는 굶어도 괜찮은데 어떻게 이 아이를 굶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저는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유는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 아이에게 우유를 공급하지 않는 하나님께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죠. 저는 밤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당신 살아계십니까? 정말 당신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건 맞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십니까? 그 밤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제가 정말로 우유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은 제 우유와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분만이 주인인 거에 대해서는 우유가 있든지 없든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굉장히 회개하고 났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가 간절히 찾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근데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단 말이냐?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나의 엘리야를 찾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나의 엘리야를 찾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청지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부끄러워서 입으로 고백할 수는 없었지만 깊은 속 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엘리야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빨간 쌍둥이 벽돌집 사이에, 두 집 사이에 정확하게 1.5리터의 이 우유가, 짠 우유가 가득 담기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집 할머니 우유라고 적극적으로 알고는 그 우유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머니가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다은이가 먹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냄비에다가 우유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고 그 우유를 우리 다은이한테 먹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도 그 우유는 그 두 집 사이에 정중하게 있었습니다. 또 훔치고 3일날 또 훔쳤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너 더 이상 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새벽에 두려움에 잡혔고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우유 3병 훔쳤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말씀이 그 무슨 말이냐? 나는 평생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다. 나의 체질은 우유가 안 받는 알러지 체질이다. 이게 무슨 우유냐? 전 충격받았어요.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한 그룹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천사가 우유를 배달했구나. 이 고신의 믿음의 사대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에 천사 잡기로 결정하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 드디어 천사를 잡았어요. 하나님은 자전거 탄 천사를 파송하셨고 그 자전거 탄 천사가 와서 그 우유를 놓고 가는데 제가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확인한 결과 선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 우유 배달된 사연을 제가 물어봤죠. 근사님 한 분이 낙농업을 하시는데 늘 그 우유를 짜서 담임 목사님을 공개하러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 근사님 우유를 받아서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지금 오늘 이 우유를 미신의 집에 배달하라 라고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아버니 쌍둥이 집이어서 이 집인지 이 집인지 도대체가 몰라서 중간에 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인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열방대학 중보기도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필요한 걸 공급받는 것, 플로잉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이것은 팔랑카라고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 유진이가 어디에서 돈 10,000원의 팔랑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난리 났습니다. 흥분했죠. 왜? 그 아이 손에 들려진 이 10,000원에 집 식구 전체가 모여들었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10,0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이 1년 만에 처음 보는 이 10,000원은 저희들이 굉장히 이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유진이가 그 우유를 다은이가 줘야 되는 우유 한 통을 먹고 나머지를 냄비에 끓여놓은 우유 전체를 우리 유진이가 몽땅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무지 우리 유진이를 팼거든요. 엄청나게 그대로 먹고 학교로 갔는데 그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유진이가 펑펑 울면서 엄마 이 10,000원 몽땅 우리 다은이 우유를 다 사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진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유진아, 우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잘 공급하고 있으니 그 10,000원 가지고 우리 먹고 싶은 거 없니?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꼬셨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해물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했고 나는 즉시로 따라가서 해물 스파게티를 주문하기 위해서 가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해물 스파게티가 8,500원, 주문하려는 순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라탕도 8,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진이 보고 유진아, 엄마는 그라탕 먹고 싶다 라고 얘기하니 우리 아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 10,000원은 나의 팔랑카입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이 10,000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너는 뼈대 있는 고신의 5대다.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살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여 스파게티를 포기하라. 근데 이 아이는 더 만약해졌습니다. 싫어요. 저는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말씀으로 교육할 필요를 느꼈어요. 유진아, 그러면 네가 이 스파게티를 다 먹고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 무덤에 와서 엄마 그때 그 스파게티요 그렇게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먼저 가겠다. 너 혼자 이 스파게티를 다 먹고 오너라 하고 저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진이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는 나를 불러 세우더니 엄마 빨리 와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유진아, 네가 범사에 잘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머니 그라탕 드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14번 테이블에 그라탕 한 그릇 주십시오.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하고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양을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뭔가 4인분 정도 되는 엄청난 쟁반 접시에 가득 담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물 스파게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잘못 배달됐습니다. 이 아가씨는 아닙니다. 아가씨가 잘못 배달됐다고 둘이 옥신같이 싸우면서 그러면 주문서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서를 확인하면서 이 아가씨가 보세요, 그라탕이 아닌 어머 그라탕이네요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탕 주문했어요? 내가 그라탕 주문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아가씨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차피 해물 스파게티가 잘못 나왔는데 드시고 계시면 다시 금방 그라탕에가 올리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지기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부도나고 두 번의 자살을 시도했던 이유는 정말 그 이유는 사실은 저의 예쁜 얼굴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도나면서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온 장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얼굴 전체에 기미와 검버섯이 얼굴 전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화장을 특수 화장을 하지 않고는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얼마큼 심각하냐면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만큼 망가졌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우울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주도 생활이 길어지면서 스킨과 로션과 크림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특수 화장, 두꺼운 화장을 하려면 이 스킨과 로션, 크림이 잘 발라야 접착이 잘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우리 신랑의 스킨 하나만 딱 바르고 두꺼운 화장을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으로 떨어지죠. 화장이 떨어지거나 화장이 날아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화장이 이마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뭐가 묻었다고 털어주는데 이 형제가 너무 세게 털어서 코까지 건들게 된 거예요. 이마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면서 이 검은 버섯과 기미가 온 얼굴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자매님, 이제까지 저희들을 속였습니까? 미진자매님, 이제까지 가면 쓰고 다녔습니까? 미진자매님, 변장 얼굴이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저의 그때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게 하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창피했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청지기의 직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에게 화장품 한 세트를 주십시오. 그런데 또 하나님 성경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천하가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갈로 열고 꼭 설화수라고 갈로 열었어요. 아빠가 부자니까 나는 설화수를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기도 제목을 겸손하게 나눠야 나의 필요를 알고 사람들이 채워줄 건데 입 밖에 꺼내지도 말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알아서 설화수를 준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정인 되십니다. 단 한 번도 통성으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이 설화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제 기도 수첩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은 중보기도 클럽에 C국의 선교사로 가기 위한 현미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 현미 언니는 오직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플로잉하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또 팔랑크를 공급받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반드시 종류와 돈의 액수까지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류와 돈의 액수가 안 맞으면 하나님 음성을 부분적으로 들었구나 잘못 들었구나 해서 그게 플로잉하지 않는 선교사로서 목숨을 건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음성에 목숨 건다. 이걸 훈련하는 언니가 일주일 지났을 때 저에게 왔습니다. 미진아, 나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이 미진이에게 화장품 한 세트를 선물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화장품 한 세트를 사왔다. 하나님이 화장품 종류까지 말씀해 주셨다. 저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설화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그 화장품은 더 페이셜 삽이었기 때문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 현면이는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더 페이셜 삽 화장품이 맞느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종류가 맞지 않다면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언니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한테 화장품 한 세트를 구했어 하고 설화수를 뺐습니다. 근데 이 언니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길 종류까지 정확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종류가 맞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선배니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잘못 들었구나 이러면서 다시 화장품을 내 앞에 10병을 꺼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더 페이셜 삽을 사왔는데 이것이 아니다. 미진이에게 줘야 되는 화장품은 설화수다 라고 말씀해서 설화수 10병을 다시 꺼내 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샘플로 10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작은 샘플 안에 한문으로 설화수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사건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화수는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설화수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얘기되었던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 설화수를 현면의 입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그 비닐에 든 샘플 설화수 10병을 들고 너무 이 감격과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 때문에 산으로 뛰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설화수를 그 산에 올라가서 바위 앞에 놓고는 제 평생에 가장 많이 울고 통곡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듣고 했던 그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고신 사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 고백했다는데 단 한 번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장으로 저희 생명 다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제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미 2번이나 죽은 목숨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저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 청지기의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저의 마지막 죽음은 반드시 순교자의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지기직을 제가 훈련하면서 경험한 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열방대학교에서 재정에 대해서 저는 홍성건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 말한 이 모든 기반은 홍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빚을 갚고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심각하게 져 있다면 여러분의 결정은 돈이 될 것입니다. 돈이 된다, 돈이 안 된다가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따라가려면 정말로 이 빚 갚기를 결정하고 주인 바꾸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를, 그러면 주인 바꾸는 것이 쉽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만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만본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영향력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생 돈에 따라서, 돈에 이끌려가서 돈에 의한 선택을 살아가기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빚 갚기 시작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빚 갚을 때는 첫 번째 전략, 더 이상 빚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빚내지 않는 것이에요. 카드 쓰는 거 멈추는 것이에요. 지출을 어떻게? 범위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수입 범위 안에서. 자, 두 번째, 오늘부터 빚 갚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빚을 갚아야만이 빚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빚 갚는다 생각할 때 1억의 빚이 있다면 1,000만 원부터 갚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6억의 빚을 10,000원짜리부터 갚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김미진 쳐서 재정 강의가 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어떻게 빚을 갚았는가 다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오직 청지기로 믿음의 예산안을 세워서 살 때 빚이 갚아진다는 거예요. 되는 데는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빌려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안을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청지기로 관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결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에 1년의 세월이 지났고 홍 목사님이 가르쳐준 이 세 가지를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독수리 학교의 책임자가 되어서 학교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아주 작은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그 사업체가 허락되고 만 원으로 빚 갚는 그날 그 순간부터 50억 빚이 다 갚아지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자 50억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총 100억을 갚는 그 순간이 4년 반 만에 기적처럼 다 갚았습니다. 저는 지금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성부로 사는 것을 결정하느냐? 제가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재물들을 너에게 이끌어가서 너가 그 주인 바꾸는 그 일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빚 계산해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제가 빚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빚 갚을 때 걸리는 기간이 1000년이었어요.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 200년 나올걸요.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로 살기로 결정해 버리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00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세요. 그것이 뭐냐? 더 이상 빚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지금부터 빚 갚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부터 청지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곱해져서 1억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1억을 아무리 곱해도 그 결과는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이것이 함께 아름답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 사역을 옮겼습니다. NCMN의 왕의 재정학교의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돕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이 충만하고 정말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에 대한 나의 계획이 내가 안다. 오직 소망과 미래의 희망뿐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어요. 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충만한 소망과 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모는 아닙니다. 우리를 잡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없도록, 청지기로 살 수 없도록 주인 되어서 만몬이 주인 되는 삶을 살도록 그 중심에 돈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결정하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청지기로 훈련하십시다. 한마디로 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를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돈에 대해서 청지기 훈련을 하면서 정말 내 내면 전체의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재물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친밀감 안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청지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훈련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공급자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체적으로 훈련이 무엇이냐는 인강을 듣고 여러분이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청지기로 잘 관리한다.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집, 차, 통장의 잔고, 이 모든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끼고 있는 이 모든 반지, 이거 여러분이 돈 주고 샀지만은 천지 창조 때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여러분이 돈 주고 아무리 종이를 샀다 하더라도 천지 창조 때 만드신 하나님의 원자재,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재창조한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재재를 빌려오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유치원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이 재물을 얻을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건강이 있어서 재물이 들어온다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겸손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집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돈 잘 관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차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 훈련은 장막 생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 생활은 심플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바리바리 싸놓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필요 없는, 예를 들면 이 치약이 2개면 되는데 20개가 있다.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쓰자는 것입니다.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삶 안에서 이렇게 팔랑카 연습을 왜 합니까? 왜 이런 훈련을 합니까? 돌아가서 삶 안에서 팔랑카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청지기 훈련이라고 이 청지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훈련할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풀어서 내가 너에게 이끌어올 것이며 내가 너를 성부로 만들어갈 것이고 너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도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주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 좀 고백해 보시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걸 심장 안에서 고백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청지기의 고백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기업 안에 정말로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주인 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이 청지기 캠프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당신은 우주 만물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모든 것의